정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장군인데 옛날 장군들은 왕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역도 항하고 그런 사람들인데요. 거기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는 게 사실 재림교회가 뭐가 커야 되죠? 그릇이 커야 돼. 이 성경이라는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 담고 있습니까? 온 우주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릇을 작은 심장에다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큼의 이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제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못 돼봤어. 저도 안 돼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처럼 닮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쉽지 않아요. 품성에 있어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제가 아무튼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 너무너무 큰 넓은 마음으로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늘 공급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더 날아갈 것 같아. 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전에 없던 행복이 제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제자 훈련이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우리 재림교회가 스케일이 큰 교회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스케일이 크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릇이 크다는 거죠? 소인배, 대인배. 대인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거기 안 될 걸. 예.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그 중도에 그쳐. 왜냐하면 이 작업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땀을 흘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예. 여기. 얼마나 땀 흘리. 진리는 샅샅이 살펴보아야 하며, 어떻게 해요? 참담한 노력으로 뭐 한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코 이 사업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데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바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왜 어렵습니까?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근데 뭐가 항상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승리는 여러분이 이 성경으로 침노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은퇴 많이 다 하셨죠? 은퇴 안 하신 분 손들 보세요. 안 하신 분 딱 2명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돌려드림 교과의 제목이죠? 예?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베고 남도 벨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막 총을 주는데 막 아무나 쏘잖아요. 엄마도 죽고 막 아빠도 죽고 남도 다 죽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검을 주셨어요. 검.
이게 검입니까? 검이야. 성령의 검. 이 검이죠? 예. 내가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아니 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더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열성과 힘과 모든 걸 다 그 지역, 무교 지역 다니면서 개척을 다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합회에서 이분을 키웠어. 합회에서 이분을 키워요. 합회는 많이 키워요. 근데 뭐를 키우냐? 자신의 어떤 영예를 위해서 키울 때가 많아. 그 대에 만약에 합회장님이 3년 동안 거기에 그 임기 동안에 뭔가 수적인 뭡니까? 실적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환한 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감춘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다윗이 몰래 글도 쓰고 요압한테 보내가지고 죽이라는 명령도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뭐 합니까? 기록을 다 해요.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낱낱이.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뭐가 없는데 빛이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생활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뭐냐? 거듭난 사람 뭐냐? 하나님이 항상 두려워. 그분과 뭐 하기 때문에. 예,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가 첫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렵지 않다. 그 얘기는 죄와 친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죄를 매일 밥 먹듯이 하고 친구처럼 옆에 두고 사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 죄는 아무리 작은 한 가지 죄일지라도 그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누가요? 누가 그랬죠? 선악과를 딱 한 모금 먹었잖아요. 그 하나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 모습 보세요. 제가 원래 태어날 때는 180이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아무도 몰라. 저는 80cm로 태어났어. 세월의 흔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사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 집사람도 오드리 헵번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드리는 없어지고 헵번만 남았어. 네? 원래 하나님께서는 백발을 원치 않으셨어. 아름다운 금발로 만들었겠죠, 여자분들을.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되신 분은 여전히 하와처럼 보이십니까? 이야, 보통 사랑이 아닌데. 그러면 거의 성화 직전입니다. 그 정도 여전히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원대한 하나님, 성경 예언의 보면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원대한 계획을. 예, 선생님.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예. 제가 이것도 얘기할 거.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 교과 공부 잠깐 했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겠죠? 다른 거 다 못 가지고 가요. 하다못해 내 자식도 못 데리고 가요. 잘못하면. 그죠? 나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냥 흙하고 같이 영원히 묻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유황불로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믿음, faith, 신앙. 그 믿음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 제가 먼저 서론은 있잖아요. 밭을 가는 거예요. 제가 밭을 좀 가를게요. 자, 믿음이 뭐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럴 때 믿음이 뭡니까? 신앙. 성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셔봐. 어느 분?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어찌하셨지? 어이? 말하는 것이 실상이. 네. 믿음은, 자,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빨리 읽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뭘로 생긴다고요? 먼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요. 근데 그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 이꼬로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 말씀대로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걸 그대로 믿었죠. 혹시 그 말씀 이해 가십니까? 하인이 아팠어.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은 하인이 아픈데 왜 아파했어요? 자기 아픔처럼 왜 느꼈어요? 일단 뭐가 있었던 겁니까? 사랑이 있어요. 왜 백부장은 같은 유대인인 아닌데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더 많았을까? 이거 우리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전 민족 중에 백부장 한 사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진짜 행사했다니까요. 그 말씀만 하옵소서. 자, 백부장이 하인이 아프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사랑이 발동되는데 무슨 소문을 듣고 누굴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요. 사람들 보내요. 자기 쫄병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쫄병이 이제 예수님께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간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괜찮습니다. 나도 내 휘하에 누가 있는데, 내 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오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는 이 말을 왜 했죠? 예. 예. 목사님 잠깐 좀 나오실래요? 예, 잠깐만. 잠깐 그냥 앉으십시오. 그냥 죄송합니다. 왜 앉아 때려놨다 나왔다. 네. 자, 보세요. 사람의 말도 있잖아요. 권세가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상사가 병사에게 명령 딱 하면 그대로 순종하죠. 내가 오라 하면 바로 왔어요. 가라 하니까 바로 가요. 이와 같으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만, 하물며 이 하인이 내 말을 이렇게 잘 순종하는데 바로 즉시로 듣잖아요. Immediately. 발음이 되게 좋네. 근데 즉시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그 어떤 것도 순종할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절대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순종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 신앙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주옥 같은 율법의 보관자였던 그들에게 그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초림을 확신했고, 그들은 초림을 확신했고 그분을 영접했을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슬픈 것은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또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이게 또 외면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요약한 장이에요. 딱 2개로. 예,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가지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여기 뭐만 있다? 예, 죄만 있어. 악만 있어. 그죠? 예, 여기에 이간질이 있어요, 없어요? 이간질, 삼간질, 사간질. 이간질도 있어.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 없다. 시기 없다는 분. 질투 없다는 분. 그러면 내가 회복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을 여러분이 죽도록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의사로서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고개를 팍 흔드시 안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러죠. 우리는 나 외 내 이웃은 그렇게 별로 많이 사랑하지는 않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늘로 이미 갔어야 돼요? 그게 에녹입니다. 자, 회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에녹이 없으면 너무나 외로워. 어디에? 하늘에. 에녹 자체는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성화가.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이 성화가 됐기 때문에 이곳에 괜히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천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일치가 됐어. 이게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워해. 왜? 남이니까. 수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넥타이를 삐딱하게 하고 살아? 그러면서 머리는 헤어 컬러는 왜 저 모양이야? 왜 목사님의 말솜씨는 저러지?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걸 뭘로 잡을까요? 흠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성화가 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직시하시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분은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고. 때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런데 내 백성을 여기 있는 내 백성을 데려가려면 여기에 맞는 문화가 있다니까요. 문화. 여기에 가나안에 맞는 문화가 있어요. 그죠? 예. 네. 이 문화, 지금 술 먹는 사람에게 갑자기 현미 먹으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현미를 길들일 수 있는 입맛을 자꾸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세포를 다루는 거로 바꿔야 돼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세상 얘기만 듣다가 드라마 얘기만 듣다가 성경 얘기가 들으면 성경은 너무너무, 천사들은 무슨 얘기만 들어요?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게 누구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건 성화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좋아.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흠이 잡히면, 뭔 트집이 딱 한 발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용서가 안 돼. 근데 내 자식은 뭡니까? 안식일 대충 지켜도 다 용서돼.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제자훈련 시간이야. 자, 그러면 왜 남은 흠이 되고 내 자식은 흠이 안 되죠?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왜 요구하죠? 그게 뭐예요? 남이 덜 된 거야? 아니면 내가 덜 된 거야? 내가 덜 된
하는 거야. 이 문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데 현미 하나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 현미는 이 상태로 못 만들어요. 현미 가지고 이 상태 못 만든다고요. 현미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저는 그것만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막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그죠?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상어가 여기서 입 벌리고 있잖아요, 옆에서. 여기 건너와야 되는데 못 건너와.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실 때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이 벽을,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홍해 이적을 보았죠? 패스오버, 6월절 양, 그거 재앙의 천사가 지나가죠? 피를 빨리빨리 발라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몸에 이게 문설주예요, 문설주.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전부 다 문설주인데, 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문설주예요. 여기다 피를 안 바르면 개인도 죽고요, 내 자식도 다 죽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게 6월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이적을 다 경험했는데 뭐를 했다고요? 시내산에 모세가 조금 안 내려오니까, 더디 내려오니까 무슨 짓 했어요? 그 사람들도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바로 송아지를 놓고 경배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동조합니까? 아론이 함께 해줘. 이게 마지막 때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의 송아지 우상은 짐승의 우상이죠? 이게 계시록 13장으로 짐승의 우상으로 넘어가요. 계시록 13장에. 그래서 마지막 때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느냐. 자, 졸리시죠? 예. 예. 이게 여기 보면은 교회는 뭐다? 채석장이다. 진짜 교회는 채석장 같아요? 교회는 채석장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돌들이에요, 돌. 근데 돌은 돌인데 무슨 돌? 삐딱한 돌. 거친 돌. 삐딱한 돌.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산에서 돌을 떠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갖다 놔서, 이게 교회는 채석장이에요. 뭐 하라고? 교회가 천국이면 이미 하늘나라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평생을 왜 주셨어요? 잘 먹고 돈 잘 벌어서 성공하라고요? 예, 회개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 하늘과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데려가고 싶은데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적합할 시간을 지금 70평생, 80평생을 주신 거야. 우리는 지금 뭡니까?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근데 이 덤 시간에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른 일을 했어요. 관심이 전부 다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오로지가 없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여기에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 정신 상태가, 천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 보면, 왜 오 목사님은 저렇게 말라야 되지? 막 이렇게 막 기분이 나빠. 오 목사님은 마르면서 나보다 더 젊네. 왜 이렇게 막 혈압이 올라?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에, 마음에 이미 이게 마음이면, 이게 우리의 몸이면,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 상태. 이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이걸 이제 뭐냐면 교회 안에다 들여놓고 이걸 이제 뭡니까? 다듬는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 이렇게 됐다. 뾰족뾰족한 이유는 뭐냐면 뭐가 제거됐다? 뭐가 제거됐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하는 분만 사랑하시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고백이 중요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 솔직히 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아니,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아니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제가 좋아했다고 얘기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 못 가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바리새인 믿음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샘플이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지구상에는 샘플이 없어. 여기에 갈 만한 샘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그샘플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그샘플로. 나를 보고 좀 뭐하라. 예. 우리가 뭐냐면 벽돌을 찍을 때 거기에 밀랍에다가 놓고 계속 찍어내잖아요.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기계. 계속 거기다가 그 기계에다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붕어빵이 나와요. 계속 나와. 나온다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틀 속에 계속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되는데? 찍어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루에 밥을 3끼를 드시잖아요. 살려고. 그럼 영생하려면 몇 끼를 드셔야 될 것 같아? 하루에. 수시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이 품성이 갈려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것을 이 뾰족한 부분들을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예. 내가 만약에 장로님께 거짓말을 했어. 그죠? 근데 이 거짓말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 이게 이제 마비가 돼. 무뎌져. 그죠? 원래 내 자신도 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내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본성이 있으면 이 거짓말이라는 이 죄성은 누구 건데? 원래. 이 거짓말이 원래 누구 거예요? 어느 분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40절이 나오거든요.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 내 본성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예, 사단하고 같은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2번, 3번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서서히 굳어져. 바로가 강팍해졌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거절하잖아요. 자, 오늘 내가 죄를 범하면 즉시로 성령께서는 그것을 일깨워줘요. 너 그거 거짓말 한 거야.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면, 율법이라는 게 있다면, 양심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터치를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알람이라고 그래요. 알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알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의 본성 속에 죄악이 원래 타고난 본성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품성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 성화된 게 아니에요. 침례 받았다고 성화된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80년 동안 내가 내 눈에 흙에 들어갈 때까지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죽으면 예수님 믿고 매일 안식일 나오고 뭐하고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해. No!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더러 성화가 있대요? 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많이 원한 겁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채석장이 이 돌에서 돌 하나 돌 위에 겸 놓여도 괜찮을 만큼 돌이 돼야 돼. 그 장로님 돌하고 제 돌하고 딱 껴 맞춰야 돼,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 성격, 내 성격 다 달라요. 이 뾰족한 부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다듬어져. 뭘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이라. 그러니까 지식,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성경이 몇 권이에요? 몇 권? 66권. 누가 알려줬지? 자, 66권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몇 장? 자, 잠깐 복습할게요. 구약? 39장. 39? 와, 이거 복습 너무. 와, 그렇게 그 정도만 해도 벌써 좋으시잖아요. 그죠? 예. 39, 27. 그래서 딱 66권. 그러면 구약 속에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구약 속에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사야. 거기까지 아시죠? 그리고 제일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이 있는데 66장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과 자 잠깐 한번 보세요. 계시록 먼저 21장 보십시다.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21장) 1절 없어요? 1절 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스스로에게 그 소리를 보이시고 21장 21장 자 읽어주세요. 크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무슨 바다가 없어졌어요? 처음 바다가 처음 땅도 없어졌고 처음 뭐더요? 바다도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바다는 뭘 상징해요? 성경적으로 세상이죠. 세상이에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은 곧 세상이에요. 세상.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바다가 없다 그 말은 근데 바다에도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생의 바다에도 파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파라고 그래. 인생의 세파. 그러니까 아주 힘듭니까? 때로는 이 세파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요동칩니까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있어.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이 터지도록 흘려도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은 때가 있어. 그게 인생의 세파예요. 그 밑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닷속의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는 건져가지고 따로 분리시켜서 구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닷속에 있는 뭡니까? 물고기들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가 없대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처음 바다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바다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다가 있고 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자, 사실이 있어, 사실. 바다, 그럼 실제적인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상징, 비유, 표상도 있어요, 표상. 이게. 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데 4가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치라는 게 있어요. 이치가 안 맞으면 안 돼. 다 맞아야 돼요. 이 4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제대로 이제 연구할 수 있어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또.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다가 진짜 있어. 그런데 이 지금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바다는 너무나 뭐냐면 항상 멀미나. 멀미 안 나세요? 매일의 생활이 멀미나. 정말 하루도 행복할 날이 완전한 24시간 행복할 날이 사실 없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힘드니까 저녁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이불 무덤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무덤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죽음과 부활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화이트본이 뭐냐면 하루는 일생의 요약이라고 했어요. 일생의 요약.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의 요약.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다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그러죠? 제가 나중에 이제 하는데, 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걸 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대충. 이해할 수 있다고.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처음 땅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닌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 이런 땅이 아니야. 그리고 이런 바다가 없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죠. 예. 환영합니다. 예. 지각해도 용서해주기. 지각을 해도 용서를 해드리기. 그러니까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 잘 들으세요. 하루하루 여러분이 사시면서 매일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악의 요소를 하나는 떼요. 오늘 하나 떼고 하나 손을 들여와. 오늘 하나 떼고 또 하나의 손을 들여와. 이 일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요? 내 안에 내 안에 죄가 없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각종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악이. 그런데 나는 스스로 이 악을 제거할 수가 없어. 이 악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죽음이다. 그래요. 사망 그 자체예요. 이 상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없음, nothing. 그죠?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뭡니까? example이에요. example. 여러분 성경과 예너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화이트분이 이 말씀도 하셨다가 또 저 말씀도 해요. 포커스를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 전혀 다른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샘플로 오셨는지를 여러분이 인성을 왜 취하셨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성을 취하신 채 하늘에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말은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지가 할 수 있어. 좀 이따 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칼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성경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검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전부 다 날이 뭡니까? 무뎌졌어.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빛난 검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헌택하신 거거든요. 율법의 보관자로서. 그런데 날이 다 무뎠어. 요즘에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막 휘젓고 돌아다니잖아요. 성폭행하면서 사람들을, 여자들을. 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제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데요. 이 일을 정말 우리 수아니교회가
전에 없는, 저는 우리 수완이 교회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계획과 우리 목사님 계획이. 정말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인들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당 100이요, 일당 100. 정말 일당 100이에요. 안나라는 선지자는 그때 이미 수년 전부터 신앙해왔던 사람인데 84세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깡난하기 모습 속에서.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결심이 필요해. 그런 내 자신이 되고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마음속의 죄의 찌꺼기들을 오늘 하나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다시 들여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기도를 하셔야 돼. 그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갈라디아서 4장, 5장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멀라디아서? 이렇게 5장 19절 읽어보세요. 자, 다 찾으셨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하니?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야. 자, 이 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상태와 같은지 한번 보세요.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단하는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있어요, 없어요? 많아. 이게 있잖아요.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야. 고백하잖아. 원수를 맺는 것과 그 다음에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있습니까? 아침에 혈압 몇 가지 오르신 분, 와이프하고 싸 마셔가지고. 투기와 술취, 그 다음에, 분쟁과 당 짓는 것과, 여러분, 당 짓는 거 어때요? 당을 만들어. 아볼로당 네, 바울당. 당 짓는 일 것과, 저는 있잖아요. 이런 게 마음이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 내가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 이런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신장 개업을 한다니까? 뭔 개업이요? 신장 개업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장 개업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옛날 경관 두 대처럼 그런 걸 하나 차리고 싶어. 예를 들면 어느 써니박님, 써니박 아시는 분? 집사님도 아시고. 여기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좀 가지면 일단 뭐 하고 싶다? 뭘 하나 당을 짓고 싶어. 가지고 여기다 문패를 딱 붙이고 내 이름 딱 붙여가지고 여기에 뭡니까? 신장개업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 자, 근데 안 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뭡니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예요? 와, 이거 무서운 말 아니에요? 평생에 신앙했는데 결국 뭐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해당되면? 그 윗절에 해당되면 술 취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 우리 맥을 짚잖아요. 이 사람이 맛이 어떤가 진단을 해.
그러면 진단을 하면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육체가 장악하고 있어. 교회는 영적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육적이어야 됩니까? 영적이어야 돼요. 그 말은 말씀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인간의 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야. 진리가 원칙이고 원칙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볼 수는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 눈치가 영생을 줄 것 같으면 계속 봐도 돼. 에?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인들은 우리는 있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22절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동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네. 자, 지금 이 둘 사이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어느 쪽에 내가 더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 어느 쪽 같아요? 우리가? 예? 육체의 열매 같지 많이? 아직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피 흘리까지는 아직 안 싸우셨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시기가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제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투쟁하셨어요? 안 했다고. 이게 이 한 개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사울은 천천이라 그 말 한마디 듣자마자 뭐가 발동해 버립니까? 어떤 세포가 열려버렸어요? 와, 시기 질투가요. 평소에 그러니까 잠재된 가만히 덮여져 있어요. 내 마음은 항상 선한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이 생기니까 갑자기 뭐가 딱 오픈이 돼요? 시기가 질투가 그때 오픈이 된 거예요. 서랍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갑자기 없던 시기가 서랍이 딱 열렸어. 그때부터 이 다윗을 사냥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전 국력을 다 상회해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결국 루스벨 하나 때문에 온 우주가 이렇게 난리가 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이 치명적인 상태를 보고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둬. 저한테 그거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파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맨날 배 아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어디 자꾸 올라가면 다리가 후달거려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전혀 안 한다고. 진짜 저는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 그냥 겨우 뭐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유능한 분,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잠언서 잠깐 보세요. 잠언서. 잠언서. 아, 죄송합니다. 전도서인갑다. 전도서 4장. 보셨습니까? 예, 전도서 4장 9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줄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나. 아멘 아닙니까? 삼겹줄. 성삼위 하나님 삼겹줄. 우리 목사님 세 분이 완전 삼겹줄.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이 별 볼 일 없는 저, 이 삼겹줄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목사 혼자,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벅차요.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옛날부터 저도 나는 어느 누구 밑에 들어가서 좀 내 그냥 할 일만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새 목사님 삼겹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면 혼자면 얼마나 외로워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 얼마나 홀로 계셨어? 예. 정말 홀로 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다 제자들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 어떻게 다 짝된 목자를 치니 다 흩어져 버렸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원하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헌부대. 이건 세부대. 헌부대는 헌포도주가 들어가죠. 묵은 포도주라고 그래. 묵은 포도주. 그죠? 이 헌부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 자, 제가 이걸 근데 헌부대에다가 뭐를 넣을 수 없어요. 자, 세부대는 뭐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세포도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뭐이다면 헌부대이다면 이 헌부대에다가 뭐를 못 넣는다고요? 예. 집사님 죄인의 모습으로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괜찮으세요. 이걸 넣으면 안 그러니까 진주를 어디에다가 던지지 말라고요? 돼지. 그죠? 진주를 던지면 안 돼. 헌부대에다가. 저는 옛날에 성경을 하되 그냥 함부로 제가 쉽게 안 했어요. 먼저.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세포도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얘기해요. 세포도주가. 이 교훈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다 이 말씀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 우리의 모난 품성의 결함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난 품성의 결함들이 다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잡아먹어. 막 새 것을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이게 이제 말씀이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막 집어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막 이 세포도주가, 그러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기별을 한들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 창고가 구멍이 났어요. 제가 여기 그림을 왜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고기 잡는 일이 아니에요. 그물 깁는 일이라고.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숫자가 많이 생겨도 하나 터지면요. 그물 이 부분에서 하나 터지면 물고기 다 나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잠깐 이 그물 하나 터지면 여기로 그냥 다 나갑니다. 그냥 쫙 새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신의 그물, 우리 장로님 그물, 집사님 그물들을 다 뭡니까? 매일 깁는 일을 해야 돼. 깁어야 돼요. 어디에서? 말씀 앞에서 깁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 구멍난 이 그물을 좀 메꿔주세요. 왜요? 내 자신도 물고기인데 내 자신마저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제가 이제 반복해서, 이 일이 뭐냐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무너진 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있잖아요. 온 정력을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듬는 일에 예수님도 12명 중에서 1명은 탈락됐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쉽게 제자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는 일에 최선을 제가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거기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길 원하십니까? 예. 자, 창세기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성경을 간단하게, 성경을 볼 때 뭐부터 본다고요? 숲을 봐야 돼. 예, nothing. 자. Very good. 좋은 사운드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예. 자, 성경을 볼 때 먼저 숲을 봐야 되겠죠, 전체. 창조. 창조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과 뭐예요? 2장이에요. 2장. 창세기 1장과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은요? 타락과 구속의 경륜. 예, 타락과 구속의 경륜. 이게 몇 장이에요? 예, 창세기 3장. 자, 여러분이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저번에 성경 66권, 이사야 66장 했잖아요. 그건 쉬운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숙지를 하세요. 자, 창세기 3장이에요. 타락과 구속의 경륜. 사실 이 창세기 3장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친 곳이에요, 여기가. 이곳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거야. 사실상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항상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선악의 뭐예요?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의 치열한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질까요? 그게 창세기 4장부터 몇 장까지? 계시록 19장까지. 계시록 19장까지 선악의 대쟁투에 어마어마한 투쟁이 벌어져요. 이게 창세기.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죠.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니까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데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잠언새 끊임없이 이 마음을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고요? 새 포도주, 새 피조물, 새 마음 다 어디에 집어넣어? 이 마음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대쟁투, 선은 누구시고요? 자,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쓰려고 할 필요 없고요. 이해를 하셔, 이해가 필요해. 선은 누구예요? 선의 왕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 악은요? 사단.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가 살아있다? 사단이 있다. 방해할 거라. 그러죠? 건축을 뭐 한다고요? 방해한다고요. 다듬질, 정으로 내 마음의 모난 품성을 깨는 일에 이걸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일로 멈췄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방해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은 갈등해요.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우리 집사님을 사랑할까 말까? 늘 갈등하다가 언젠간 결정을 하죠. 그 갈등이 멈추면 자기의 운명이 결정돼요. 뭐가 멈추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투쟁하는 거니까. 지금은 교회들은 전부 다 투쟁하는 교회예요. 승리하지 않았어요. 열중시하고 가만히 느긋하게 안일하게 있으면요, 삼킨 바 됩니다, 진짜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대쟁투의 종막. 그게 계시록 20, 예. 종막이 이제 사단이 잡히는 장이에요. 이 대쟁투의 종막이에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21장과 22장이 이제 나온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것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려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설명해 줄 수 있죠? 예. 자, 이 대쟁투를, 자, 여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곳에 있다고. 이 3번에. 여기에 여러분이 사활을 거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일에. 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이제 결정이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성경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거룩하여지려고 하면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합니까?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도 없이 그냥 급하게 한 장 한 장을 훑어 지나가기만 하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책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하여 주고 기만자의 관계와 유혹에 대항하여 영혼을 지켜줄 그 진리의 보물을 찾아 캐내야 한다. 그죠? 자, 성경으로 조사하고 대조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뭘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대조해야 돼요. 절과 절들로. 자, 그러면은 먼저 성경 공부할 때, 자, 성경을 성경으로 늘 대조하는 거예요. 절과 절. 자,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사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비유, 상징. 그 다음에요? 표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훈. 그 다음에요? 이치. 이 4가지를 적용하시는데 제가 연구하고 윌리엄 밀러가 성구사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 일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말씀이 준비되더라고요. 해봤더니. 그러니까 첫째, 단어 관주를 이제 하는 거예요. 단어 관주. 여러분 이걸 해보는 것하고 안 해본 것하고 너무너무 달라. 자, 예를 들면, 자, 사실, 에덴이라는 거 아시죠? 에덴의 뜻이 뭐예요? 에덴의 뜻. 당신은 조용하고요. 답을 빨빨 내면.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 행복, 그런 뜻이에요. 즐거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죄로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인 에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야는요? 광야에 있었죠. 실제 광야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이제 비유로, 상징으로, 표상으로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을 연구할 때. 있죠? 침례 요한이 뭐 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죠? 그러면 그 광야는 실질적인 저기 땅, 저런 광야가 쭉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은 저 광야에 관심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왜 기록했겠어요? 저런 광야를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선지자는 뭡니까? 그 광야가 진짜 광야가 어디예요? 영혼이라는 광야를 외치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다. 푸르르지 않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뭐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막 외치면 뭐 누가 회개합니까? 진짜로? 이해해 보세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외치면 진짜 회개해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영혼의 마음에 외쳤단 말이죠. 회개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에덴, 단어는 제가 나눠준 거기에 있어요.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광야면 광야끼리, 다윗이면 다윗끼리 연결을 해요. 자, 그럼 제가 이 단어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단어관주, 문맥관주가 있어요. 장관주가 있어요. 같은 장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관주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 읽어주세요. 빨리.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뭐하니라?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인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뭐를 발견할 수 있다? 굵은 황금실이 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1장에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뭐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그 옆에다 한번 보세요.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30절인가?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내리시고 영원히 예수께서 뭐를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뭐하였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류는 3번 이루십니다. 3번. 뭐든지 삼시세판이야. 뭔 시세판이요? 삼시세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구약과 신약과 말세. 그죠? 그리고 다 뭐하였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짐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가실 때 운명하시면서 다 뭐 하셨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이루어야 됩니까? 이루어야 돼. 계시록 16장 보세요. 계시록 16장.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 부분만 남았어. 계시록 16장에 어디예요? 17절.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뭐 했다가? 다 되었다. It is done.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이루었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루었다가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언제? 이게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냐 그런 거 다 같은 얘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까? 그런 거. 천지와 만물이 다 창조가 되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죠? 근데 이 이루었다 이 선언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딱 날 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뭘로 입었을 때, 누구의 형상을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후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 이루려면 마지막 누가 먼저? 창조 때는 뭐가 먼저 창조됐어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만물이? 다른 천연계가 먼저 창조됐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요? 사람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누구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제 모든 만물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강아지들이나 저 새들이 왜 삐약삐약 뻐거리고 뭔가를 기다려요? 누가 오기를 기다릴까요? 걔들은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주인의 밥을 기다리겠지. 걔들이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로마서 5장 보세요. 아니 8장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뭡니까? 크게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하십니까? 혹시 이거? 지금 우리 집 고양이가 나를 기다리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걔들은 밥그릇에 내 밥을 주기를 기다리지.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 때문에 동물들이 망가졌잖아요. 걔들은 이유 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락은 사람이 먼저 했는데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계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회복은 누가 먼저 해야 돼? 회복은 누가 먼저 해야만이 예수님 재림하셔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바로 뭐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누가 준비됐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섯째 날에 이게 여섯째 날이잖아요.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6,000년 끝부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둘째 하와들이 필요해요. 둘째 하와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담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하면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이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품성이 내 마음의 품성이 회복되지 않냐고 나의 모난 성격이 그대로 유지돼서 내가 만약에 죽을 때 그냥 그대로 죽으면 부활할 때 있잖아요. 그대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땅으로 들어갈 때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과 하나 된 품성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홀연히 변해요. 그런데 내가 성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어디 병이 걸렸다 그러면 병이 그대로 걸린 그 암을 가진 채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천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등장해야 이 사업이 맞춰요. 자, 이 일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제가 왜냐하면 이 진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때로는 급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이, 보세요. 왜 예수님이 12명만 선택하시고 70인만 선택하시고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시고 예수님이 끝나고 승천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왜 떠나셨을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온 동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다 침례를 줘야만 이 사업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준비되면, 늦은비 성령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면 이 사업이 마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그 사람이 준비돼,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 왜 고대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제가 창세기 2장 1절 옆에다가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연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연결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계시록 어디에요? 계시록 말씀드렸죠. 16장 17절, 그죠? 계시록 16장 17절인가 되잖아요. 이게 같은 단어끼리 연결 일단 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문맥적으로 맞아요. 자,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은 같은 장끼리 한번 볼게요. 장끼리. 이건 너무 쉬우니까. 마태복음 예수님 재림장이 몇 장이에요? 24장. 우리 장로님 이거 끝내줘.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이죠. 그럼 마가복음 몇 장? 자,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되 정독을 하신데 샅샅이 이잡듯이 성경을 뒤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부터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드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마태복음부터 보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해 연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근데 어디까지 넘어가? 이제 어디 넘어가서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요? 레위기에 딱 넘어가면 에베레스트 산이야. 레위기서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야. 너무너무 막 맨날 뭐 잡아. 잡아서 피 흘리고 잡아서 언제까지 난 잡아야 되는 거야. 막 그런 아주 혼자 막 공황 상태에 빠져. 거기서 이제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그래서 아이고 올해는 그냥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창출되면 신을 못 나가. 그러니까 편한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을 마태복음부터 1장부터 1절부터 하나씩 하시는데 제가 나눠드린 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단어 관주를 하는데 자, 같은 장 마태복음 재림장이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에? 24장. 그럼 마가복음에는 몇 장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21장이 있을까요? 네. 마가복음에는 제가 나중에 예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좀 몇 장 더 기록하라 그럴게. 네, 좀 말씀드릴게. 네. 마가복음 13장. 네. 이게 같은 뭔 장이에요? 재림장.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장연구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끼리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씩 천천히 연구해 오시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보고 한번 띄잖아요. 마태복음을 한번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워져.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상 연구. 자, 장관, 단어관주, 문맥관주, 장관주, 절관주, 이제 사상관주가 있어요. 문맥관주. 그러면 같은 내가 이미 뭐를 봤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이미 연구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실 때는 이제 마태복음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러면 생각나면 그대로 멈추지 마세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비교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전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니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조사하고 대조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해 보는 것, 절과 절들까지 화입부인을 다 기록해 놨어요.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연구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언 해석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과 절들을 비교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 보면 그 말씀이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삼매경에 빠져요. 삼매경에 빠진다고요. 뭐의 삼매경? 성경 삼매경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 없이는 이 열매를 못 거둬. 우리 목사님 농사, 장로님 농사, 와, 이거 보통 농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5분만 있으면 허리가 벌써 삐질삐질 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러죠? 오케이, 답을 내시잖아. 오케이. 자,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1장. 죽였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몇 장? 21장. 그럼 요한복음. 예, 계속 죽이시네. 자,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재림장이 몇 장입니까? 14장. 자, 여러분의,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뇌회로가 계속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하나 얘기하면 성경이 막 떠올라. 여러 성경절이 막 떠올라요. 이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 몇 장? 14장. 요한복음 14장이 재림장이에요. 네. 이게 같은 장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재림장인데, 신약의 재림장인데, 구약의 재림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건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안 알려줘요. 개인적으로 연구하셔야 돼. 제가 알려드리는데, 제가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 있나? 저쪽에 있죠? 자, 여기 양육형 보세요. 자, 전도법은, 전도형 성경 연구는요, 침대 받기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결심시키면 한 4일이면 결심시킬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양육형은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아, 집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구도자 만났어. 아, 그렇죠. 근데, 만나는데 오늘은 자, 현비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할 수 있는 거. 그러죠? 최고 잘하는 게 우리 안실교인들이 뭡니까? 현비 음식 막 끝내주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를 해드릴까? 뭐. 오늘은 파트락 이걸로 하겠습니다. 무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 무염식 다 있는데 그것은 끝내주게 잘하시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그때는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전히 오늘은 음식 투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을 거예요? 언제까지 음식 얘기만 안 하냐고 전도하는데 다음 단계를 나가야지. 세 번째 만났는데 여전히 몇 도요? 아, 그만 먹겠습니다. 배부릅니다. 배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럴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 양육형이 이제 필요해. 이 침례 받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수박 한 조각에 맛배기. 자, 오늘 이거 맛을 좀 보시겠습니까? 근데 맛을 보니까 맛있어. 와! 나 침례 받을래. 딱 했어. 여기까지가 저거예요. 1번이에요. 맛있어. 그리고 엿장수가 딱 오는데, 막 사람들 오냐.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딱딱 끊어져. 이게 뭘? 예, 딱 하나 맛배기 엿을 딱 주잖아. 맛을 봐. 맛있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제 몽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이 사업은 성경 공부로 맞춰요. 진짜로. 그걸 무장한 사람이, 품성과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 이 사업 마치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rare.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수완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예, 제가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